114주년을 맞이하여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14주년이 되었으니 한 세기를 넘게 교회가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국을 위해 헌신했고 또 우리 지역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수고했고 이민자로 살아오는 척박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이만큼 자라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 역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넓게 보면 세 부분의 큰 시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 우리 1903년 9월 23일 날 가정에서 모여서 이대희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했던 신우회가 큰 두 개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었는데, 하나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상황한균연합감리교회로 나아갔고, 다른 하나는 국민회 또는 대한국민회 이렇게 나아가서 흥사단 이렇게 해서 민족운동의 하나의 큰 줄기가 되어 갔습니다. 그 운동이 3.1운동, 국권회복운동으로 연결되어서 나중에는 해방까지 이어져서 이민자의 문호가 개방되기 시작할 즈음까지 70년 전까지는 아마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살아왔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70년대 이후에 이민문호가 많이 개방하면서 이제 많은 한인들이 모여오게 된 이후에 우리 대부분의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시대 속에 살아오시면서 이 한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추석을 마련해 주셨던 분들입니다. 한인회를 새롭게 조직하고 또 이곳에서 한인 공동체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서 또 한글학교를 만들고 영사관과 함께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주역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조금 못 돼서 교회를 차이나타운에서 이곳으로 옮기면서 한 가지 유일한 꿈이 있다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한번 복음화시키고 부흥시켜보자 하는 것으로 많은 반대와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3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지역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 본래적 사명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의 선조들의 위대한 업적,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이 예수 사랑이 곧 나라와 민족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위대한 족적을 남기는 것처럼 우리가 몸담고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앞으로 100년 이후에는 적어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교우들의 모습이 우리의 흔적 가운데 남게 되기를 원합니다. 장립 기념주일이 있는 9월달을 맞이해서 로마서 12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존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됨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복음화시키고 변화시켜 나아가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끼리는 얘기할 때 어느 교회 다녀 이렇게 인사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교회 다닙니까? 나는 교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게 되죠. 오늘 묵상할 큰 주제는 선함입니다. 오늘 본문이 지난주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지만 6절부터 8절까지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사를 말하며 다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두 번째는 9절부터 12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살아있다면 이런 행동을 하고 또 자라나는 것은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13절 말씀은 다 자란 성도, 성숙한 성도의 모습은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한 가지 큰 명제를 달고 있는데 대접이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선함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인정하고 대접해주고
또 물질이 필요한 곳이면 물질로 대접하고 이웃을 대접하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를 인정하고 봉사를 섬기며 물질로 섬기고 대접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돈이 들지 않는 것부터 출발이 되지요. 대접한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것이고, 인정한다는 것은 밝은 모습으로 인사하는 것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인사 한 가지에도 이렇게 큰 뜻과 범위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가장 한국에서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한 교회인 동탄 시원감리교회 하근수 목사님이 목회하는 것에 큰 표가 걸려 있는데, 뭐라고 걸려 있냐면 이렇게 앞에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그래서 그 교인들은 이렇게 구어처럼 표현을 외칩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근데 뭐 인사만 잘한다 이런 표현이겠습니까만은 대접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옆에 있는 교회가 그것을 따라서 했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교회는 부흥한다, 이렇게 표현을 바꾸어서. 여러분, 돈 안 드시는 것이니까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실 때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하나 해보시길 바랍니다. 약간 낯선 주제를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만은, 사람이 너무 주관적으로 자기중심으로 자기만 생각하며 행동하고 말을 하면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면 그 일로 큰 일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얻거나 감동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 반대로 그러면 자기를 너무 객관화시켜서 자기는 존재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객관적으로 살려고 노력만 한다고 해서 자기 생각 없이, 주관 없이, 줏대 없이 살아가서도 큰 일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식당 가서 주문을 할 때 보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나는 아무거나. 그래서 아마 이 다른 사람을 따라 주문하는 것을 따라가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 것입니다. 거기에는 문화적인 전통, 한국 사람이 많이 있는 전통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중용의 도리가 작용을 하고 있고, 그보다 중용의 도리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깊은 철학이지만, 또 한 가지는 장유유서, 누가 얼마짜리를 시키는지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예의적인 측면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관 없이 친구들끼리 가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한국의 식당에는 메뉴 중에 아무거나라고 하는 메뉴가 등장을 했답니다. 그걸 시키면 미국식으로 말하면 오늘의 특별식입니다. Today Special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시켜놓고요, 맛있게 먹으면 좋은데 대부분은 자기 주관 없이 시켰지만 평가는 냉정하게, 판단은 분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 틀렸다, 맞았다, 맛있다, 맛없다, 괜히 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는 말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과 말을 넘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넘어서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책임을 다했어, 너에게 대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했어 라고 하는 어머니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많고 자녀를 믿는 어머니는 말입니다. 그래도 아직도 미안해, 부족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책임 이외에 더 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책임을 다했어가 아니라 그 넘어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풍성함이 있고, 거기에 감동이 있고, 품격이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선에 속한 자의 세 가지 교훈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선은 다름을 과감히 인정하는 것이 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름을 과감히 인정하십시오. 사람도 다 다르고 교회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평등하다고 말하고 사람은 고귀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유기체라고 말하며 어느 교회도 똑같은 교회가 없다고 해서 신학에서는 유니크한 처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선에 속한 것이고 선에 속한 것이 강한 것입니다. 미국의 장점도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포용이고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름을 은사로 표현했습니다. 각각 은사가 다르니 과감히 인정하라. 사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선을 얘기할 때 세 가지 선이 있다 이렇게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건 존재 안에 다 나타나고 있는데 모든 존재 안에 나타나는 세 가지 선함이 있는데 첫 번째는 형이상학적인 선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진리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윤리적인 선함이 있는데 그것은 착함이라고 말했고 또 세 번째는 심미적인 선함이 있는데 그것은 아름다움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은 바람직하고 좋은 어떤 것, 그래서 진리 아니면 착함 아니면 아름다움, 그것이 있어야 좋은 것이지 없으면 좋음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만 성경 말씀은 이것과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선하다고 말할 때는 네 가지입니다. 오늘은 다른 것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누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마가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은 선하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곧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 은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다.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을 다시 생각해 보면 옳다거나 착하다를 의미하는 단순한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경우를 선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름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르다고 말하지 않고 나와 다르면 틀리다 이렇게 말해서 분열이 있고 이렇게 갈등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할 때 있어요. 나는 참 좋아. 너는 어떨지 몰라도 나는 참 좋아. 이런 말은 어법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좋다는 조화롭다의 어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좋다라고 하는 것은 나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뿐이다가 나쁘다의 어원이기 때문입니다. 좋다라고 하면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아야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를 객관화시켜서 나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도 중요하고 객치도 중요하고 인사하는 만큼 인정하고 인정하는 만큼 그 사람의 상태에 상관없이 대접하는 정신이 있다면 그것은 인정받을 만하고 품격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고귀한 성품, 믿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판에서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장기 두는 사람도 아니고 장기판을 열어둔 사람도 아니고 장기판에 훈수 두는 사람이 제일 밉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그만한 실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이 길이 옳다 저 길이 옳다 참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군림할 수 없고 누구도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 없고 참견할 수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참여할 뿐입니다.
객관화시켰을 때 그것은 각자의 믿음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지체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객관화해야 한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품격 있는 성도의 모습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을 인정하고 나의 특별함과 다름, 즉 은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하고 이 은사들을 고귀하게 생각해서 참여하고 그러므로 객관화시켜 나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객관화시켜서 은사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봉사라고 말하고, 또는 그 봉사가 진정으로 의미가 있다면 진정성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삶과 예배가 합당하다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성 있게 나아간다는 것이 합당한 예배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듯이 사람에게도 나아간다. 세상 가운데도 그것이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언자들은 책망하여 왔습니다.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적하듯이 11조는 드리면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너희는 정의와 자비와 신의 의리는 저버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몇 번씩이나 하셨습니다. 예언자 미가 선지자는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가야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송아지를 가져가면 됩니까? 올리브 기름을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이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서 늘어난 제단에서 더욱더 죄가 늘어난다, 이렇게 예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데 출발점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모든 것을 다 안다. 무엇이 착한 일인지, 무엇이 이미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다 안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실천의 문제가 남아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은 기독교, 믿음의 실체, 객관성을 잃어버린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되어 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물이 아니다. 이 선언은 누가 비껴갈 수 있겠습니까? 의무를 기도로 대신한다든지 이런 삶을 살아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조용진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신학생이 신학교 들어갔는데 공부는 너무 어렵고 안 되고 그래서 시험 전날 기도원 가서 기도를 밤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날 아침에 시험장 가서 시험을 하는데 많은 것이 없으니 검은 것은 문제요, 흰 것은 종이밖에, 백지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생은 과감히 썼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교수가 보기에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교수가 지혜를 짰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이렇게 답안해줬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 하나님은 100점, 너는 아무것도 모르니 너는 빵점. 의무를 기도로 대신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비를 의식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일해야 함을, 즐거워하며 참으며. 두 번째, 자라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살아있으면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존재의 이 살아있음이 중요한 것이, 작은 의미에서 선은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존재를 인정해서 그를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 어머니가 아들을 군대 보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전쟁에서 꼭 이기거라, 너는 훈장을 받아오거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만 돌아와다.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마음이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다고 하는 의미로 큰 감동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 이상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지. 그것은 선한 일, 최고의 감동과 은혜와 감격과 품격은 선한 일에 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그리고 유목민들은, 베두인족들은 오는 손님들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왜 보낼 수가 없었죠? 그들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가다가 죽을 걸 뻔히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도움받은 만큼 도움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예의였습니다.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데 길거리에 지나가는 시체들, 흑사병으로 죽은 시체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오늘 살아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선함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됐다고 그들은 믿었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기도 소리가 나는 곳에서 더 큰 그런 고성이 울려 퍼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짓이 없는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패배라고 하는 것은 그가 될 수 있었던 것과 실제로 된 것과의 차이입니다. 그 거리가 먼 것을 패배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삶 속의 예물은 그가 하나님이 될 수 있었던 것과 그가 될 수 있었던 것과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정한 성숙한 사람은 대접하는 것입니다. 대접하는 것은 말로, 존재로, 그리고 행동으로 대접하는 걸 말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심쓰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대접하기를 심쓰라. 왜 심쓰라고 말하였을까요? 대접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선함의 대접은 할 수 있는 대접이 있고 할 수 없는 대접이 있어요. 오늘 1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은 할 수 있는 대접을 말했습니다. 서로 형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선에 속하고 부지런하고 주를 섬기고 인내하고 구제하고 대접하는 것이 할 수 있는 대접입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묵상할 14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은 대접할 수 없는 것을 대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주하고 축복하라.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감동이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해나가는 것. 그럴 만한 믿음과 위로와 큰 대상이 있어야 그것을 행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있다면 이라고 하는 전제가 달려 있는 것이죠.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고 십자가에도 달려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거라. 선한 일을 하려고 애써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 공자는 이런 좋은 지침을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군자는 화목하면서도 같아지지 않지만 소인은 같아지면서 서로 싸운다. 선한 싸움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는 사람입니다. 그는 칼을 들고 싸우는 전투병이 아니라 쟁기를 끌고 나아가는 농사꾼입니다. 여러분들도 평화의 농사를 지어나가신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함에 속한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다름을 과감히 인정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적극 참여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최고의 대접도 해나가며 세상의 감동과 품격과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